되고 있나? 중지라고 써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하신 말씀도 정말로 10분의 1만 오늘 아침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평생의 그 뭐랄까 바로미터 내비게이터라 그러나 그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는데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고 그냥 조건적으로 상징적으로 앉았다 시간 때우고 지나가면 상징이지 그건 내 것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 기록을 하면서 쓰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록을 하면 그걸 다시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 기록을 하면서 그 암기가 된다는 거야. 손발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노트를 주고 있는 거야. 저 현재. 해치를 하더라도 그 말을 기록을 해라. 그럼 문제하면 지금 내가 그 구절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자기 노트를 들여다보면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참 귀한 말씀이고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 저녁에 철야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그 중심 축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애기들 뭐 하려 나냐 귀찮게 애기들 낳아서 뭐 하냐 그 본낸데 힘든데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녀를 기른 그 맛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며 그 맛은 자녀를 길러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딸만 길러도 문제가 되고 아들만 길러도 문제돼요. 아들, 딸을 둘을 기르면서 그 맛과 행복은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모성애는. 그래서 저녁에도 깔딱깔딱 나를 깨우더라고. 조아가 깨우더니 할아버지 다 잤어? 나 내려가서 나 짜장면 해줘요. 또 벌떡 일어나서 짜장면 해주고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12시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다 먹더라고. 조금 남겨놓고 다 먹더라고. 그 모습이 뭐 하늘에 뭐 별이라도 따달라면 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하나도 안 피곤하고 짜증 안 나고 그렇게 준 거 먹는 뭐 다 먹더라고. 그것을 혼자 또 한참 듣다가 저쪽과 쪼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일어나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그리워라는데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정이 들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정이란 게 뭐냐면 내가 주고 또 상대방에서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향이 그리운 줄 알아? 고향은 그 인간과 인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골목에서 돌뿌리가 있어요. 자기가 넘어진 기억이 나거든. 또 달밤에 걸어가다가 이 도랑이 있어요. 그냥 빠져서 다리 뿔나죠. 잘못하면. 그런 그 하나하나가 그 말이면 나의 기억 속에 정이 든 거야. 그래서 타양이 와 있어도 그 골목길, 그 우뚝 서 있는 나무, 그것이 그리운 거야. 그리워서 고향이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서울은 고향이 없어요. 도시 사람들은. 다 같으니까 골목길이며 건물이며 같으니까 정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이란 게 뭐냐면 못생기고 좀 고상이 이상하지만 내 마음에 그 고향이 되는 거야. 그리운 거야. 그 고향에. 그 골목길을 가고 싶고 그 나무를 보고 싶고 열려있는 감나무 열매를 보고 싶고 그게 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내가 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의 세계를 우리가 정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어느 부분을 자꾸 말하면은 그건 당신의 깨달음이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론하고 실경은 틀려요. 이론은 기본 틀을 말한 것이고 이론을 따라서 실기를 나갈 때 그게 바로 이제 맛을 느껴요. 이론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교육론이 나와. 그러니까 수천 학자들이 교육론 그러면 벽에 가득 차 있어. 교육학 전문가들이. 논문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어마무시하다고. 그럼 우리 교육론 한번 읽어봤어?
근데 교육론을 우리 원리에서는 교육론을 아주 단순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교육은 뭐냐? 자식을 기르는 건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야. 교육론. 그것만 알고 와도 자식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 첫째는 애기들 교육일 때 심정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심정 교육은 논리로 안 돼요. 그것은. 예.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정,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정, 그 정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 예. 자식의 그리운 정, 애기가 때를 쓰고 울어도 빵댕이를 못 때리는 거야. 이뻐가지고. 그 정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은 평생 그 정을 뿌리로 해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예, 그게 그 그림이야. 예. 그 정이 없는 그 가정, 부자지 관계 과정.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동물적인 생활이고. 정은 물론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아, 보고 싶다. 옛날에 그리워지고. 그러지만 그 정이 거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심정 교육을 시키지 않는 자녀 관계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건 온전한 정이 못 돼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방금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부던 정신은 봉사와 희생이다. 봉사와 희생하는 부모의 삶이란 말이야. 내가 장서방, 애기들 가르치는 걸 보고는 나는 애기들 지금 기르려면 못 기르겠더라고. 자고 있는 놈 훅 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힘들어서 뭐 힘들어서. 예, 그래 깨워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자식이 뭐 기르기가 힘들고, 하나는 또 저걸 좀 뺨방을 때려볼 것 같아. 근데 안 때려. 죽어도 안 때려.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울고 어린영을 하는 거야. 그게 부자지 관계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심정 교육을 자녀들을 받아야 된다. 예, 둘째는 뭐냐면 품격 교육, 규범 교육이라는 것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규범 교육이 전무해요. 서양 교육은. 그래서 규범 교육의 가정의 도리가 규범 교육인데 어떻게 애기들을 가르치냐. 예. 그거는 회초를 들어야 돼요. 옛날에 가르칠 때는. 근데 회초를 지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걸 어떻게 애기들한테 가르칠 거냐. 예. 부모한테 효도하고, 예. 그 효도, 그 도리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영원한 과제야. 세 번째는 뭐냐면 천재 교육이라 해요. 그것 보고 천재 교육은 하늘에서 각자 가지고 나온 말하면 탤런트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억지로 세상 나와서 억지로 그 탤런트를 시키려고 그러면 힘도 들고 죽을 때까지 자기 탤런트를 못 찾은 사람이 많아. 예. 자기는 문학을 하고 싶고 아트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걸 안 시키고 기술만 시켰다. 무슨 기계에 돌린 것만 시켰다. 그것이 자기가 영리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자기 만족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좋아서 기뻐서 살 수 있는 일은 자기 그 천재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해. 이제 그걸 바로 소위 말해서 기술 교육이라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삼각을 이룬 거다. 밑에는 가장 크게 광범위하게 배우는 것이 심정교육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규범교육은 더 짧아요. 심정교육보다. 그 다음 기술교육은 삼각형을 말한다면 1층, 2층, 3층이야. 근데 그걸 거꾸로 세워놨어요. 삼각형을. 첫째 기술, 둘째 기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요. 동물도. 기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금 AR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다 걸레 닦아주고, 기계가 저게해주고, 계산해주고 다 그러잖아. 이제 그 시대에 하면 인간의 가치를 몰라, 이제. 어떻게 나는 사냐. 기계가 갖다 놔버려, 전부 다. 예. 무서운 시대야. 그걸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너무 무섭다고. 이제 만일에 그 기계가 판단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인간은 이제 잡아먹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변함없이 심정교육, 규범교육, 그 다음에 기술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술 교육을 천재 교육, 그걸 잘 한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도 내가 느낀 게, 기술 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준 각자의 탤런트가 있구나. 억지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를 잘 다듬어가지고,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고 대단해요. 어디 가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들 심금을 울리고 말이야. 그건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론은 이런 것이다. 아니,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한 것이 바로 그 교육론의 전체야. 심정이란 무엇이냐, 규범이란 무엇이냐, 하나 말한 것이 이제 실적으로 교육론인데,
그걸 그렇게 발표한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박사가 많고 하지만은 그걸 논의한 사람 없어요. 아주 파고들어서 디테일하게 뭐랄까 사람 그 심정 정신 상담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교육의 틀을 그 인간의 틀을 말할 때는 내 말하고 있는 거 전체야. 그 이상 건 없어요. 교육론 박사들 나와서 뭐 할까요? 이건 뭐냐면 원리를 토로해서 이렇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해요. 그것은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가장 그 무림이 전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통일교는 이런 곳이다. 통일교는 뭐한 곳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갈래로 설명이 가능해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통일교는 이런 곳이다. 심정이 이제 높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은 통일교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찍으려는 공장이다. 그럼 누가 알아들어 그것을? 메시아를 찍으려는 공장이다. 패턴이단 말이야 그것이. 생산 공장이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 말씀이냐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현실에 부딪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 유명한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다 그러잖아. 자유론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부터 500년 1000년부터 나온 말이 많아요. 자유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진리란 무엇인가? 어마무시한 서적과 책과 나왔지만은 과연 인간의 21세기의 인간의 지능을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느냐? 그때 논리뿐이고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썼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말한 우리 교회에서 말한 것은 과연 통일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 패턴인데,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전번 주에는 그러니까는 내가 간직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그 노정을 그 구약 성서에서 모세를 중심 삼은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나간 거야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아주 작은 범위거든. 모세의 노정에 대해서. 그 모세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제1차 가나안 복귀에 성공을 했다면 모세의 성막이 모세가 성막을 대신하고 법궤를 대신하고 그 가정에 그 가법이 천법이 된다는 거야. 어마무시한 그 말씀이 우리 원리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은 뭐냐? 나오잖아 아니거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추구하고 존경하고 그 뿌리가 되는 신앙이 바로 모세 출애굽기야. 모세를 가장 존경해 어르신을. 근데 오늘날의 모세 노정의 의의를 아는 사람은 유대민족도 아니야. 없어요. 그 의미를 설명한 사람은. 그럼 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막을 일단 지어야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강림을 해야만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위한 섭리가 시작되는 거야. 호렙산에서 그 석판을 받아와가지고 석판을 모시는 그 성막을 법궤를 짓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섭리를 어떻게 지냐? 전과자는 기용을 안 한다 그랬지 옛날에. 왜 죄를 범하면 기용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걸어요. 너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다른 걸 다 믿어주겠다. 이거이 바로 조건 노름이야. 하나님이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다 내가 믿고 너한테 일을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책임 분담이야. 책임 분담은 아담 에아 때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후에도 있었고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책임 분담이야. 책임 분담이라는 건 조건을 갖추라 그 말이야. 너 이것만 하면 다른 걸 다 믿고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그 말이야. 그게 책임 분담이거든.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뭘 먼저 줘야 돼? 갖춰야 돼? 책임 분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규범 교육이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규범인데
그 규범 교육, 우리 인간을 그 규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책임 분담이야. 그래, 책임 분담이 왜 주느냐, 하나님이. 쉽잖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준 거야. 인간이 너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준 거야, 책임 분담을. 책임 분담과 자유는 뭐냐, 동전의 앞뒤와 똑같아. 책임 분담이 없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 분담이 없는 자유는 없어요. 그리고 자유 없는 책임 분담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간섭을 안 하냐, 책임 분담을. 간섭을 안 해요. 결과를 보고 너가 잘했다 못했다 심판을 하는 거야. 이 모세가 가데스 바데에서 이제 하도 사람, 우리도 축복을 여러 번 받잖아. 성지도 여러 번 마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수없이 성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2명, 12지파거든. 12명을 지파의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 여기로 정탐을 보내. 보는데 10명은 통곡을 하고 들어와. 우리가 보니까 우는 메뚜기 같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는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다 준비해놨더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거 죽이려고 쫓아온 거야. 너 죽여버린다.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실체의 기대를 실패해버린 거야. 믿음의 기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석판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내려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12그 지파를 보내는데 10명이 배반을 해버린 거야. 40세를 또 잃어버려요. 40세를 그 40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노정을 잃어버린 거야. 믿음의 기대를. 믿음이 헌재지, 그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다. 그리고 1세는 전부 다 죽는다. 근데 1세, 2세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1세는 20살 이상을 1세로 봐요. 그러니까 20살 이하를 2세로 봐요. 그래서 20살 이하와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라 그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는 거야. 예.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제 다시 40년을 도니까 또 뭐가 통과돼? 믿음의 기대가 통과되는 거야. 예? 상징 헌재가 다 통과되니까 그때 또 오다가 또 얼마나 원망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데스 바데에 가서 그 암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면 먹여라. 그래 다시 성별한 거야. 나 믿음의 기대를 완성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섭리하는데 너무너무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내가 오는 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가 성질이 나버린 거야. 혈기가 사람 혈기가 나도 그건 괜찮아. 자기 혼자 혈기가 까불다가 그만두면 아무 일 없잖아. 실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행동을 나타나면. 그래서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쳐버린 거야. 그 반석을 하나 땅 때린 것이 이 천주같이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돌은 죽은 돌이야. 사탄이가 소유한 돌인데 한번 땅 치면은 그 아담 에가 생명을 얻은 그 살아있는 그 바위가 되는 거야. 근데 2번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너가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경건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너는 못 넘어간다 그래요. 응? 너는 저 갖고 오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자기가 평생 걸어온 게 이제 80세까지 걸어온 게 그때 120세가 됐지. 40세, 40세.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 두고 못 가는 거야. 바데스 가데에서 시험물을 먹여가지고 넘으려고 그러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을 한 거야. 그 말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기가 막혀. 그러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라. 기가 아프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을 한 거야.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고. 내가 여호수아한테 모든 너의 고난과 뭐 사명을 넘기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어요. 나가 무슨 재간 있고 능력 있다고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대하라. 그러면서
너한테 모든 정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이 만일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요. 너희들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제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맹세래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되는 거거든. 돼가지고 모든 고난을 여호수아한테 맡겨요. 그래서 쓸쓸히 모세는 사라져요. 이제 하늘에 정천했다건데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가 묻혔는지 몰라요. 그대로 번복의 노정이 이 모세의 번복의 전형 노정이 예수님의 노정이에요. 예. 나와 같은 이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놓는다 그랬어요. 붙여놓는다고.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노정이 예수님의 노정이라는 걸 이 세상에 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모세의 노정이 얼마나 많은 고해를 지팡이로 고해를 쳤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에 고해를 넘어가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요.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실체의 기대와 믿음의 기대를 갖추면은 예수님은 모셔버리면 끝나버려요. 메시아마. 근데 그것이 안 돼요. 모세가 배반할 줄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벌써 알았어요. 너도 배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완성돼가지고 성막을 두고 성막을 믿고 성막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배반하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미련 없이 치워버려요. 그 여호수아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걸었던 노정이 모세에 걸었던 노정이 예수의 번복의 노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전형 노정을 걸었던 모세의 노정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 못 넘어가요. 사명을 못 해버려요. 실패해버려요. 근데 그 실패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다 왔기 때문에 후세가 그거 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리도. 아버님이 약간 어느 부분을 못했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근데 실패해버렸다. 빼려버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넘겨요. 근데 뭐냐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배반을 하니까 이제 막 반항을 해요. 파가 나눠지고 그냥 거의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요. 뱀을 보내가지고 다 잡아 죽여요. 물에서 독뱀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세우라니까 저기 하나님이. 구리뱀을 세운 자는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리뱀이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예? 십자가를 본 사람은 살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안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남지 못해. 죽음이야. 그래 십자가를 중요해요. 기독교 십자가 믿어서 우상이다 근데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은 거야. 구리뱀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야. 예. 재림 주가 올 때까지. 재림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최고의 길이야. 인생이 가는 길에. 예. 그런데 모세가 실패를 했잖아. 그 여리고 성을 못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다 이뤘어요. 믿음 기대, 실체 기대 다 이뤘어요. 이러는데 이제 메시아 모시 그건 실체 기대, 믿음 기대도 없어요. 그게 하늘이 계시를 내려서 너희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정령 알라 그럴 거야 하나님이. 세례 자신이 한 말이야. 그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비둘기같이 막 성령이 머리에 임해. 그래서 나 그 사람을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은 이랬던 힘들매도 신도 들기도 힘들다 그 말이야. 그렇게 그 성령이 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집이야 생각하니까 예수의 행적을 알아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낳았거든. 또 자기 집에서 살았거든. 또 그 행적이 뭐냐면 무식해요. 공부 안 했어. 어떻게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버려요. 예? 예수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제 은근히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납비가 메시아래. 그러니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야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시엘의 요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온다는데 얘 안 오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시엘의 요한 너희들이 임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리라는 엘리야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거기에 결정이 되버린 거야. 그 믿음에 실체기도 없어요. 그냥 모시면 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니다 그래버려요. 엘리야 아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설 곳이 없어. 결국은 구르베모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예. 그게 바로 한많은 사연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가 못 넘어가니까 멀리바 그 산골 내가 가봤거든. 멀리야 산골이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집을 지었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안 살고 낮에만 나무 말하자면 나무로 돼서 의자가 돼 있고 예배 보게 돼 있어요. 거기다 딱 적어놔서 저쪽으로는 여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몇 킬로 몇 마일 그거 다 기록해놨어. 이 거기를 못 넘어. 그 멀리바 언덕이라네. 그거 다 관광들이 하도 오니까 버스도 대결하게 돼 있고 기도할 때도 돼 있고 그 십자가도 그 길어져 있어요. 거기서 만세 부르고 왔는데 이제 그런 거기를 못 넘어가고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넘겨요. 여호수아 그 사명을 넘기니까 일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재림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야.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만 받아들여 버렸으면은 더 이상 끝. 그래서 뭘 원했어 하나님이? 책임을 원했어요. 책임을. 예.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간섭하지 않아요. 책임을 실행할 때까지는. 그 책임에 실패를 해버린 거야. 너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자유를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자유는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예. 자유를 왜 주는가? 왜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자유는 왜 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애기들이 왜 이쁜지 알아? 그거 감동이야.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한 거야. 내가 몰랐던 것을 이야기한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부모들은 흐뭇해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주냐. 인간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자유를 너한테 주되 뭘 해라 그랬어요? 너 스스로 자유를 컨트롤해야 돼. 책임을 가져라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 없는 자유는 노자유야, 방종이야.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자유를 주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야? 인간에게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유를 너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이용하냐? 내가 저걸 하면 책임은 누구다? 나다 이거야. 그러면 너 자유대로 말해라. 내 자유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내 자유대로 진리를 깨달아요. 그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습득하는 과정이 책임 분담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진리를 습득하고 내가 자유를 느낄 때는 내가 자유를 누렸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냐? 아니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실적을 말해. 반드시 자유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유를 느껴서 갬블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자유지. 실적 내놓으라 이거야. 실적. 창조는 실적이야. 창조를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만나면 뭐가 돼? 뒤에 실적이 나와요. 그 실적 없는 자유는 방종이야. 그래서 실적은 뭐냐? 창조거든. 그 자유는. 그 자유와 창조와 그 실적은 책임은 바로 이 동전의 앞뒤와 똑같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뭐냐면 자유, 책임, 실적이야. 근데 이것은 진리를 모르면 안 돼. 진리를 모르면. 예를 든다면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럼 보자고. 내 직장이 지금 어디가 있냐? 북쪽에가 있거든. 예선이 직장이. 가게가.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차를 딱 스위치를 넣으면은 어디로 향하겠나? 직장 갈 때. 서남쪽으로 갈 사람이 미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 직장에 간다고 서쪽으로 가? 그건 가버린 사람이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가야 할 방향은 이미 그건 자유가 아니요. 내 자유대로 가는 것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뭐냐? 서북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내 가게로 가려면. 예. 그게 바로 내비게이터야. 내비게이터가 뭐냐? 바로 진리란 말이야. 진리의 가르침이 나한테 갈 때는 진리의 가르침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 그 진리가 없는 자유? 진리가 없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책임을 관리할 줄 알고 내 책임을 주관할 줄 알면 넌 모든 게 자유다. 그러면 내 대신자가 돼. 내가 세상을 다 창조했지만 더 깊이 있는 창조가 있어요. 로봇을 만든다거나 하늘을 나른다거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책임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 거야. 구원을. 모든 자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게 토라, 이 토라라든가 그 아카데미를 뭐라 그래서 토라 아카데미. 그런 데서 그 나오는 말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얼마나 종교생활인 게 종교생활 편한. 이게 종교를 싫어해요 사람들 다. 힘든지 몰라. 그게 뭐냐면 633가지가 하지 말란 말이야. 십계명도 뭐야? 해란 말 있어?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면 나한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해란 말은 또 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게 바로 365가지야. 그것도 재밌더라고. 하루 종일 뭔가 해야 돼. 예. 해라 하지 마라 두 개가 그 율법이 규범이 998가지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음식도 이런 거 먹으라. 하랄이라고 하죠. 하랄. 안 먹어요. 모슬렘들이나 유대민들고 낙지 같은 거 옥토버 안 먹어요. 이 발에 없는 달은 안 먹어요. 발톱이 갈라진 짐승은 안 먹어.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건 안 먹어요. 이제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라 하라 얼마나 많아. 그럼 기독교도 그 없냐? 율법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우리 통일교는 뭐냐? 해방식 자유를 준 거야. 우리 통일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남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 애는 모두가 오픈이야. 하라 없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다음 거는 책임이 너가. 근데 책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스스로 책임을 져. 너 책임이다. 그러질 않아요. 이걸 가르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로메타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복귀선 해온 것이야. 그 과정이 6천년 걸린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그 모세가 노정이 의미를 설명한대. 왜 또 구원이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했죠. 통일교는 뭐 한 것이냐? 그럼 막연하게 메시아 찍은 것이다. 메시아를 만드는 것이고 기른 것이다. 그러면 알아들 사람 0.1%도 안 돼요. 수십 년의 그 신앙을 따라오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차 그런 것이지. 그래서 깨달은데 이 통일교는 뭐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이 물어볼 때 통일교는 왜 다니고 뭐 하는 것이냐 할 때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통일교 뭐 하는 것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통일교는 가정 이상을 실현하고 가정 이상을 꿈을 꾸고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 말은 끝나버려요. 우리 꿈은 뭐냐? 가정 이상이야. 다른 건 말하지만 가정 이상을 꿈을 꾸고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래하는 건 세계 평화야. 이게 통일교 무리들이 가는 곳이야. 간단해요. 가정 이상이 뭐야? 가정 이상이 바로 우리 인류의 드림이 가정인데 지금 가정이 없잖아. 30%가 결혼을 안 해버리잖아. 인류에.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요. 미국도 이민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갈 길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 백인들이. 예. 또 흑인들은 무식하고 말이야.
예? 공부를 안 시켜요. 그렇게 되니 인재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가정 이상의 꿈을 가르치고 강수 이상의 세계 평화의 구현을 가르친 것이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진리가 뭐냐 이게 또 가볍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규범이야, 규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 자녀들한테 다 맡긴 거야. 그 진리 추구거든.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키는데 세 가지를 따르죠. 하나는 심정교육, 하나는 규범교육, 하나는 기술교육. 이거 전부야 인생에. 그래서 자유란 말을 그렇게 많은 책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서적을 만들었지만 내가 말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야. 그 부분을 뱅글뱅글 돌다 끝나. 그것도 책이라고 말이야. 우습지 않아?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십 년 박사, 수십 년 가르쳐 왔는데 내가 말한 것이 거기 있는가 찾아봐. 없어요. 예. 그렇게 원리 강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구원을, 우리가 말한 구원은 가면 천당 간다. 얼마나 거짓말이야. 예? 천당은 내가 편안하고 내 자유스럽게 사는 곳이야. 예? 그 천당이 뭐, 다 칼을 두고 불교 가면 그거 있어요. 그냥 인상 쓰는 그 거인 하나 그려놓고. 예? 무서우니까 거기다 돈도 주고 그러잖아. 천당 가면 죽는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솥에 들어간다고. 요새는 찜질발도 있잖아. 다 거짓말이야. 내가 자유한 곳, 내가 원하는 것의 바로 대로 사는 것이 거의 천국이야. 예. 다 가상에서 한 말이거든. 이 정도 필링, 불에 태울 만큼 또 감옥에 넣을 만큼 그 필링을 설명하느라고 지옥은 이런 것이고 천당은 이런 것이다. 근데 천당과 지옥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이런 거 내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천당이다. 예.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설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행한 사람 그리고 완성과 구원 행복한 사람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오늘 아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타락을 할 때 내리타락이 되버린 거야. 해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거든. 진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아담 가정에서 해와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이 실패한 다음에 즉시 구원섭리를 시작해요. 그때 가인과 아벨 관계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여버렸잖아. 아벨을. 그것이 뭐냐면 아들도 죄를 범하고 어머니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그걸 탕감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협조가 없이는 구원섭리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또 예수의 어머니가 협조가 없었으면 모세는 있을 수가 없고 모세 어머니 협조가 그거 됐었겠나? 모세가 당신 젖으로 길렀잖아 모세를. 협조가 없이 됐겠냐 그 말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가 너한테 태어난다 할 때 나는 몰라요. 무서워요. 난 처녀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뭐라 하잖아. 딱 한마디야. 나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100% 복종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내 정신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사가랴 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 기가 온 거야. 기가. 하늘의 기가. 자기 정신도 아니고 사가랴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면 즉살해버려요. 때려 죽였는지 몰라. 사람 죽여버렸는지. 즉살해요. 그런 곳에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 있는데 또 사가랴도 제정신이 아니야. 덮친 거야. 지극히 높은 이가 덮었다 그래. 다른 사람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아는 사람 알아라 이거야. 그래서 임신한 거야. 성경 역사에 의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이거든. 그걸 우리가 다 밝혀버렸잖아. 미국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마리아의 가정, 사가랴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어머님 밝혔어요.
기가 막히게 강의를 들어보면.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예. 그 대단한 거지. 93년 때였어요. 그래서 모자 협조 없이는 복귀 섭리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모자가 어머니의 협조가 필요해요. 이것이 모세 과정에서 우리가 들은 교훈이고, 또 하나님 말할 때는 책임문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에서 책임문다만 들어있는 구절은 없어요. 모세 과정이 그렇고 여선유 과정도 노정도 그렇고 다 그 야곱 노정도 그렇고 책임 없는 거 책임을 왜 물었냐 그 말이야.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그 창조 목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책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리아나 피우고 내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담배도 그렇게 나왔더라고. 담배, 술도. 이번에 오늘 언뜻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암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그 발생을 많이 한대. 한국도. 1순위가 대장암이라는 거야. 1순위가. 그래서 왜 대장암 원인이 뭐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술을 마셔서 그런데. 술이 그렇게 확률이 많다는 거야. 음식이.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 술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게 자유야? 내 마음대로 술 겉버 마셔버리니까. 그런 거야. 자유라는 건 뭐냐?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돼. 예. 책임이 뒤따르고. 모르는 거야, 몰라. 이걸 먹으면 안 되고, 된다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계에서 증거를 하잖아. 술 마신 사람 간이 나빠지고, 이 대장이 나빠져서 암이 일어난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병원에 가면 뭐냐? 술 마시냐? 담배 피우냐? 그게 다 물어보잖아. 이상한 음식 먹냐? 마리아나 먹은 기억이 나냐 말이야. 그게 뭐냐면 데이터에 잡거든. 그래서 컴퓨터로 두드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그것이 나온 거야. 그게 과학이거든. 예.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에서 떠도는 그 자유, 또 세상에 떠도는 진리를 우리 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부모님, 참으로 광범위하고 넓고 큰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왜 통일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왜 통일교 교인인가, 통일교에 가져야 다녀야 할 프라이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꿈이 있습니다. 가정 이상의 꿈이 있고 세계의 평화의 꿈을 있습니다.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기반을 닦으시고 본보기 노정으로서의 길을 걸으신 우리 참 부모님 모습대로 우리가 되어질 때, 저희들이 패턴이 찍혀져 나올 때 저희들은 종족적 메시아, 신종족적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이 두고, 저희들은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오늘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녹화되고 또 저희들이 성화된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말씀이 화제된다는 것을 압니다. 유튜브에 떠있는 이 말씀이 어느 누가 어느 자손이 타치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리였구나 하는 그 자녀들이 반드시 나올 걸로 믿사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이 땅에 통일가의 식구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살아있는 저리 원리 강론이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로 존재해 거기에 바로 지상 천국이 있고 세계 평화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용환 항을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 장으로 수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